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 나라의 의와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고 이제 산에 내려오신 후에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특별히 세 가지 병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2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문둥병자 한센스병을 고치시는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3절까지는 백부장 하인의 그런 병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죠. 특별히 이 장면 가운데서는 그 백부장의 믿음이 너무 큰 것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또 이제 구원이 열방 가운데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장면이 나오고요. 16절에는 많은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그것을 정리하면서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지금 이 병을 고치는 사역,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런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우리가 무엇을 더욱더 간구해야 될 것인지, 신앙의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고난과 고통, 질병과 또 삶의 어려움과 고단함과 염려와 근심,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에게도 긍휼과 자비를 또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것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또한 도와주고 또 구제하고, 이러한 삶들, 이러한 사랑의 실천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의 모습이 이러한 세상적인 외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그것으로만 멈추면 우리의 신앙이 위험하다라는 것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전도할 때에, 혹은 또 사람들이 신앙을 가질 때에 어느 것을 동기로 신앙을 가질 때가 많냐면, 어떤 이 땅의 것들이 잘 되는 것을 동기로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병든 자에게 예수님께 교회 나와봐, 예수님께 기도하면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거야. 혹은 사업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또 이 땅에 여러 가지 염려 근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나와봐, 예수님께서 정말 기도하면은 예수님께서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또 자녀도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우리가 어떤 염려와 근심 갖고 있는 부분들을, 그것을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은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야, 이렇게 전도할 때가 많이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회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정말 백부장처럼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놀랍게 정말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들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능력과 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신앙의
또 행복이 있죠.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을 고치시는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을 역전시키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긍휼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세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이 그것이 목표인 것처럼 신앙생활하면은 그것은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8장 1절부터 16절까지 예수님의 그런 표적적인 사역이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사역이 왜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보여주셨냐면은 우리를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우리를 회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역에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악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이사야의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은 그 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표징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어떤 표징이냐면 예수님이 고난의 메시아로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고난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표징이 어떻게 나타나요? 좀 더 구체적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사역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연약함과 질병과 고난과 우리의 삶의 염려와 근심을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전인격적인 삶을 다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이 말씀이 예수님께 어떻게 나가야지만이 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병 고침의 방법론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은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백부장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같이 가자 할 때에 아니요 예수님 괜찮습니다. 저도 부하에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니까 예수님 그런 권세가 있으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의 권세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내는 권세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은 하인이 나실 것입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겁니다. 라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방법론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하고 열심히 내는 신앙의 목표가 여러분 어디에 많이 초점을 맞춰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겠지, 또한 우리 가정을 잘 되게 해주시겠지, 우리 자녀들을 잘 되게 해주시겠지, 그것이 목표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켜주세요. 그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자를 고치신 것은 궁극적으로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그 메시아 사역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쌀 5개로 5,000명, 남자만 5,000명, 남자가 5,000명이니까 여성들, 아이들 합쳐서면은 뭐 2만 명, 3만 명 되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숫자를 물고기 2마리와 보리 5개로 다 먹이셨어요.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왕으로 삼으려고 하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야,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다 끝났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먼저 보내시면서 예수님도 밤에 무리를 건너서 반대편으로 가시죠. 그때에 그 오병이어를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쫓아와가지고 예수님, 어휴,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찾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찾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꾸짖으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의 것을 간구할 수 있어요.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 땅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간구해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고쳐주옵소서 간구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에 병든 것,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간구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간구하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질병의 고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공의롭게서 고쳐주세요.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우리가 연약한 믿음으로 나가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원하시면 고쳐주세요. 그런데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말씀을 듣고자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느냐,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고자 하느냐. 내 영혼이 지금 너가 육체가 병든 것은 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영혼이 병들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지 못하냐 왜? 예수님은 그것을 지목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있으신데 그것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 사역을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너희들은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유했을 때에 야 행복하다, 나의 근심과 고통이 끝났다로 멈추지 말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겠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겠구나, 내가 진리 가운데 나가겠구나,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 멈춰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육신의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영혼이 병들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갈급함으로 듣고 있는가?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왜 내 마음이 냉랭한가?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냉랭합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내 영혼이 이렇게 갈급합니까? 하나님, 제 영혼을 좀 치유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답답한 것은 제 영혼이 지금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이 감당하지 못하는, 정말 하나님께서만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간구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연약함과 육신의 연약함과 또 삶의 고단함,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야, 너 왜 육신의 것을 위해 기도해? 영적인 것만 기도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신 분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육신의 문제, 저의 이 맺혀진 사람과의 관계에 맺혀진 문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풀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풀어주세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행복하다, 끝났다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과의 화목,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과의 화목, 그 화목을 누릴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가는데 아직까지 답답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먹먹하고, 뭔가 기도를 드리는데 막막하고 갈급하고 그런 것이 있다면, 이 땅의 것으로는 즐거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아직까지 마음에 냉랭함이 있다면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 영혼이 아직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제 육신의 것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제 영적인 이 병듦을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을 사모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그 성령님의 손길을 주님 경험하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지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즐거움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왕궁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기쁘다, 그러는 고백이 제 고백이 되게 도와주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이 저의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 성령 안에서 누리게 하시는 그 즐거움과 행복, 그 영적인 건강함, 그것을 누리시면서 이 땅에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으로 사탄이 유혹할 때,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